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결국 그 오늘 말씀도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지난번 또 지난번 모든 계명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한 말씀, 왜 이렇게 하실까? 또 이 당연한 듯한 10가지의 말씀을 왜 두 돌판에 새겨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이걸 왜 두도록 했을까? 참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 모든 말씀은 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기 때문에 참 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언약궤 안에 넣었구나,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게 짧지만 다시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백성 되기 원하시는지 거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연휴 기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도둑질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도둑질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에서 벗어나 이웃에게 생존과 번영을 안겨다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령 하는데요. 자,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이 무엇일까? 그리고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웃의 재산을 속이거나 강제로 빼앗는 것, 절도, 강도, 도둑질이라고 말해요. 사회 공동의 재화를 탈취하거나 국가로부터 탈세하는 것도 그걸 도둑질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울을 속인다, 그저 사기고 도둑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품의 수량만이 아니라 품질, 원산지, 유통기한 속이는 것도 다 도둑질이죠. 짝퉁을 진품으로 속이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상대방의 돈과 재물만 빼앗는 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의 노동력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 노동력을 과도하게 설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급료를 연체하는 것도 도둑질이고, 상대방의 노동력만 아니라 지적 활동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와 업적, 지적 재산을 동의 없이, 정당한 지불 없이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이죠. 대표적인 도둑질이 뭐냐?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는 거. 성경은 여러 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할 것을 명령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 그것은 게으르면 반드시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게으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해야 돼요.
세상은 공동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기에 나 하나 게으른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게으르면 부모님이 고생하거나 배우자가 고생합니다. 그들의 시간을 빼앗고 그들의 인생을 수탈하는 것이죠. 게으른 것은 천성이기 전에 이기적인 것입니다. 전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도둑놈이 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또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까닭 없이 모함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봐요. 자기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시기하고 발목 잡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왜 도둑질이냐? 상대방의 화평과 안정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지니고 있는 명예와 자존심에 흠집을 내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그의 권리와 인격과 존엄성을 빼앗는 거 당연히 도둑질입니다. 성경은요, 내 실속만 챙기는 행위도 도둑질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민주주의나 시장자유주의라고 부를지 몰라도 성경은 도둑질이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내 돈 내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산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집이 있고 충분한데 집을 또 사고, 토지가 충분한데 또 사들여요. 가옥을 몇 채씩 갖고 토지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샀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동족들 얼굴에 도리깨질하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막 올라가요. 누가 사면 집값이 올라가게 돼 있죠. 또 씨를 뿌릴 토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서민들은 궁핍한 소장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의 시간과 장래와 꿈을 빼앗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 홀로 거주하는 듯한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마치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실속만 챙기는 것을 이웃을 향한 도둑질이고 저주받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을 가만히 보면요, 추수 때 이삭을 줍지 말고 밭에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셨죠. 그것은 가난한 이웃을 늘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재물이 많고 수확이 많다는 것은 이웃과 더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물로 형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누르고 애써 외면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둑질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웃과 나누도록 주신 물질을 강탈한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실속만 챙기는 것은 여러 삶에서 나타나요. 뭐 사재기를 한다든가, 뭐 필요할 때 물건을 빨리 시장에 내놓지 않고 가격이 더 오르기를 바라고 기다린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실속만 챙기는 건데 이걸 다 도둑질로 보죠. 폭리를 취하는 것, 뇌물을 받는 것까지 다 도둑질입니다. 사람의 심리나 종교성을 자극해서 헛된 것에 돈과 시간을 쓰도록 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묘자리가 안 좋으니 파묘하시고 뭐 이장해야 됩니다. 집의 기운이 안 좋으니 구슬 한번 해야겠네요. 이번에 시험에 들어오면 부적을 잘 써야 됩니다. 이런 감언이설로 돈을 쓰게 하는 거 다 도둑질이죠. 중세 교회사에서 최악의 도둑질이 있었는데 천국에 아직 가지 못한 조상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압박감을 주고 면죄부, 면벌부를 판매한 그런 도둑질이 있었습니다. 도둑질은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도둑질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도둑질을 눈감아 주거나 동조하거나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심지어 나에게 올 피해가 두려워 도둑을 못 본 채 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심지어 이웃이 분실한 물건이나 가축을 길에서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을 도둑질이다.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는 것 당연한 도둑질이고, 이웃의 물건을 맡았다가 잃어버리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보면 도둑질 안 하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웃에 대한 돌봄과 배려,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누구나 도둑놈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은 아직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큰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을 잘 사용해서 가치를 실현해 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도둑질이다. 우리가 평생 내 인생, 남의 인생 도둑질하다 인생 끝내야겠습니까? 자, 가장 심각한 도둑질을 제가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성경에는 도둑질 중에 가장 심각한 도둑질이 등장을 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란 사람이 어떤 물건에도 손을 대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한 덩어리를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 일은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일로 그와 그 일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가족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개의 물건을 절도한 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명예에 그가 흠집을 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요. 그의 사환인 게하시라는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치료해 주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드러내기 위한 조치였어요. 그런데 이 사환인 게하시가 스승님이 사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은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뒤를 졸졸 따라가서 지금 스승이 시켰는데요,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오래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흔쾌히 주죠.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게하시는 이 일이 발각되어서 저주를 받았고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례비를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돌리고자 했던 그 영광과 은혜를 몇 개의 물건과 바꾼 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도둑질을 할까? 눈에 보이는 것을 도둑질하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도둑질하든 그 뿌리에는 깊은 탐욕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이기심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둑놈이 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디모데전서 말씀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요즘 이런 말하면 아마 그 싸대기 맞을 것 같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을 하지만 누가 금수저 물고 이 땅에 오고 또 금수저, 은수저 가고 세상을 떠나가겠습니까? 워렌 버핏이 맥도날드와 코카콜라 먹고 사는 것이나 우리도 함께 먹고 사는 것이나 거의 똑같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둘째, 성경적 재물관을 가져야 한다. 자, 디모데전서에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너무 과도하게 부하려고 하는 마음, 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의 뿌리가 되고 그게 오히려 나를 찌르는 칼이 된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해서 나락으로 가는 사람의 대부분이 사실은 과도하게 부하려고 하거나 돈을 사랑했던 것이 큰 사람들이었어요. 이 부인할 수 없잖아요. 다음에는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재물을 두고 뭐라고 말했냐면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고정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값이 고정이 됩니까? 우리 뭐 집도 별로 뭐 달러 가치가 고정이 되는가? 코인이, 금이, 석유가 고정이 되는가? 거기에 소망을 두면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적은 물질로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비로소 내게 주신 재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8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도둑질한 것을 참여한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예, 잘 아시네요. 삭개오죠. 그는 여러 이유를 대고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백성들로부터 강탈한 셀이었어요. 그는 그게 잘못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자신이 한 일이 도둑질임을 깨닫고 드디어 회개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회개하느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오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분명한 회개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아니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왜 줘요? 내가 악착같이 노력해서 번 돈인데 왜 줘? 재물은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죄를 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 것이 도둑질이에요.
4배나 갚겠다고 한 것은 구약율법에 양 한 마리를 훔치면 4배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에.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잘못까지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도둑질을 배상하고 과거를 청산하고자 애써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물론 이 소식 뉴스에서 1988년 저도 대학생일 때 서울 올림픽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지금도 기억해요. 복싱 라이트 미들급에서 한국의 박시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저는 그 결승전 경기 본 기억이 나요. 졌어요. 일방적으로 졌어요. 근데 나중에 판정을 하는데 박시현 선수 손이 올라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졌는데?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라는 선수였는데 누가 봐도 박시현이 졌는데 그는 홈 어드밴티지의 수혜자라고 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짊어진 부정한 승리자라는 마음의 짐을 벗고자 35년이 지난 2023년도에 로이 존스 주니어를 찾아 미국 플로리다주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금메달을 갖고 왔는데 이것은 88년 서울올림픽 금메달인데 서울 홈에서 내가 이 금메달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기에 당신의 홈에서 이 메달을 당신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하며 금메달을 건넨 거예요. 갑작스런 금메달을 전달받은 그 로이 존스 주니어는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했고 두 선수는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언제 때 얘긴데 또 시온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판정단이 잘못한 거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겠지만 박시현 선수는 35년 만에 비로소 무거운 짐을 벗어나서 자기는 정말 기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의 물건이나 돈을 도둑질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요, 카페나 아니 길거리 벤치에 노트북을 놓고 가도 24시간 거기 그대로 놔두는 놀라운 민족입니다. 그러나 약속 시간을 어겨서 남의 시간을 도둑질한 경우는 있을 거예요. 나의 부주의함과 게으름으로 누군가가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느라 그의 시간과 일정을 도둑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악착같이 내 실속만을 챙기는 삶이 누군가의 희망을 도둑질했을 수도 있어요.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던 말이 누군가의 인격과 명예를 도둑질하는 일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게 주신 재능과 건강을 낭비하여 내 삶에 대해 도둑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끊임없이 도둑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나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온전히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또 삭개오처럼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을 맞이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재물을 나누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우리 대학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도둑질 안 하고 나는 일생 깨끗이 살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여러 방면에서 도둑질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잘못을 청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